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오늘 또 이루어 가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높이 돌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힘없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로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미에 가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 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설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변하는 축복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자 그랬는데 원래 설교를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 못해요. 그냥 시작하면 그저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세 가지 찾으려면 여러분이 찾아야지. 저는 그걸 잘 못하니까 그리 하시고 메시지 중에서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할 수 있으면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싶은 얘기 있어가지고 이건 늘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분은 오는 기회에 날마다 랩런트니까 날마다 매주일마다 그 랩런트 아닙니까? 그 랩런트 매주일 들으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늘 서면서 목회자로서 평소에 이렇게 느끼는 것이 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음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이 나가야 되겠고 또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서서 감히 하기 좀 힘들지만은 목회자로서 우리 오늘날 찬양에 대한 느낌과 또 우리 교회에 찬송 부르고 찬양하는 그런 데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주신 대로 또 따라 하시면 되겠죠. 그 전에 요즘 이제 어떤 그 분이 예수를 믿고 특별히 복음 됐다 그러면은 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됐다 하는 순간부터 유목사님 메시지를 따라간다면은 너무 전도에 부담이 많다.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 가장 중요한 평안이 없어져 본다 그래요. 그건 당연합니다. 평안이 없어야 돼요. 복음을 받고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짐이 됩니다. 뭘로? 전도해야 될 짐이 돼요. 그런 어떤 감동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평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진짜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만큼 여러분께는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또 우리 가정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짐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이는 가정에도 그렇고 일가 친척들 속에서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죽을 지경이 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메시지로 바꾸든지 안 그러면 감동해가지고 어떨 땐 막 메시지 하다가 한 방 쥐받고 싶은 생각도 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다. 그는 복음이 아닙니다. 또 복음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복음을 받았다. 아마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의 현실이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랬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큰 근심이, 큰 고통이 있느냐? 그렇게 평안하고 예수 믿고 전도자로서 어떤 면에서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옥중에서 기뻐하고 아마 세계 복음화에 내가 하는 어떤 그 사명자 중에서 바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은 난 잘 못 보겠는데, 그럼 도대체 바울이 무슨 그런 큰 근심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뭔 말이면 당연히 이해가 되죠. 내가 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안 믿는 고륙 친척, 말하면 일가 친척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 복음을 못 받고 죽어가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막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말씀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전도자의 진실한 고백이 있거든요. 참말로 하노니, 그것도 거짓말을 안 하고. 바울이 언제 거짓말 합니까? 그러나 여기에 참말을 하노니 그러면서 그의 고통을, 그리고 신앙의 고통을, 특별히 복음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친척,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제 때문에, 또 전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진짜 구원받으면,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는 근심이요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또 보면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도대체 이 모세가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왜 생명축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기록 속에서 나를 지워버리라 말하지만 지옥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향해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큰 복음에 대한 고통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고통입니까? 쉽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자신들이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많은 경우 예수 믿으면 편하다. 물론 평안해야 됩니다. 그 평안이 이 고통 없는 평안은 아닙니다. 복음 증거에 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보는 것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그 평안은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다락방 하던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한때 미국의 전역에 중요한 인물들이 다 따라갔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도학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전도가 멀어진다면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심이 없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막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바울처럼 내가 곧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말할 건 없으나 가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만큼 이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참 전도 못해서 고민이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난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정상입니다. 고민하기보다도 그거는 성경에서 평안과 함께 오는 정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그렇다고 해서 고민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대전도자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는데 하물며 나 같은 인생이 그런 적은 고민조차도 없다 그러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전도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그저 하나님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안다. 그러니까 고민을 차라리 어떤 면에서 안 하는 것 같다. 아마 하나님 그런 대답하시지 고민한다 소리는 별로 안 하실 겁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만큼 이 고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 속에 보면은요, 늘 이걸 뭐 강조라기보다도 저는 평생에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은 그러면서 제일 못하는 게 또 이 부분이고, 하나님 주권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도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고, 하나님 주권 가면서 고집만 키워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늘 성령 인도 그러는데 성령 인도 받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래요. 내가 뭐 말이 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찌 성이 나는지. 왜? 나는 적고 큰 일을 잘하나 못하나 남이 보기에 삐뚤게 하나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 받는다고 확신하고 살았거든요. 그건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건 기분이 나쁠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왜냐하면은 내게는, 나는 사단의 인도를 받을 수가 본성적으로 없어요. 이미.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것이 나의 본질이 되어버리는데 인도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도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보다도 그분이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성령 모독죄입니다. 왜? 여러분이 저나 사단의 인도는 받을 수가 없어요. 본질이. 속지 마세요. 또 우리가 영적 문제 많이 딱 하는데 영적 문제 그것도 문제. 왜? 복음 들어가면 영적 문제 하는 건 벌써 끝났어요. 왜? 성령 인도 받는데 뭐 그리 영적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자꾸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이제 파킨슨 병 때문에 나는 그때 완전히 정신병 알아요. 그때 세광병원에 투숙할 때 그래서 아마 교회에 30분을 메시지 들을 때에 가만히 못 있겠어요. 이건 가만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하고, 이건 뭐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영적 병이다, 아마 노이로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경대병원에 있을 때에 그 유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노이로제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유 목사님 얘기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은 노이로제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의아하게 해가지고 보니까, 왜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귀신이 없어 사단이 없어하잖아요. 성령과 사단이 함께 있을 수가 없대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성령과 사단이 내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사단은 놀랄 정도가 아니고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지 같이 배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내가 쏜 거 아닙니까? 난 거기서 그때에 많은 위로보다도 더 확신 가졌다는 말보다도 굳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국은 그 파킨슨 씨니까 떠나버렸어요. 파킨슨 씨가 떠났다 이 말입니다. 약물 중독이 판정되고 뭐 그때 손발이 벌벌 떨려가지고 뭐 곧 죽을 지경인데도 퇴원하라 하더라고요. 이제 소망이 없으니 퇴원하라 그런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일주일 되면 회복돼 버려요. 약물 중독이 딱 끊어주고 아는 동시에 이게 아니구나. 왜? 그것도 흔한 소화제 하나 먹고 그것도 저 삼성병원까지 가가지고 소화제 하나 먹고 그냥 진단하고 이러면 다른 병은 안 나오거든요. 그때 세광병원에서 그때 똑같이 자기도 노이로제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약을 지어주는데 우리 집에서 하루 딱 먹는데 한 번 딱 먹는데 자기 생각도 그러세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 번 딱 먹고는 끊어버렸어요. 왜? 한 번 딱 먹는데 종일 지우더라. 종일 잤어요. 바보처럼. 눈만 감고 계속 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끊었는데 만약에 그걸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다음에 들은 얘기가 이거 계속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막그만 혼미해져 본다. 정신이 나가본다 그래요. 그 약을 계속 이거 먹은 상태에서 그런 병이 왔는데 이걸 계속 먹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또 병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죠.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사단에 많은 경우 자꾸 쏘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면서 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서 쏘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사람의 말에 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비슷해요. 저도 그래요. 받아합시다. 나는 쏘고 살았다. 뭐에 쏘갔어요? 사단에, 귀신에 다 쏘갔어요. 쏘갔다 싶으면은 확신까지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뭐라고요? 인도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식들이 혹시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성령 인도를 못 믿으면은 저기 날 배신하는구나. 저기 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저기 나를 내 품을 떠났다고 저래 되는구나. 원망하게 돼요. 괜히 자식들, 멀쩡한 자식을 원망하게 돼요. 그것도 멀쩡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멀쩡하다 하면 이상하가. 옛날과 똑같아요. 옛날도 그 자식이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당신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더 좋은 생각으로 내 환경이 어떻다, 내 자식이 어떻다, 내 지금 다가온 문제가 어떻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일어난 뭡니까? 계획입니다. 축복의 계획입니다. 그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좋은 축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얼굴이 활짝 피고 감사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온다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 응당히 나와야 될 것이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와요. 구원의 확증이 있는 만큼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뭐 요즘 아니 24시 기도한다 뭘 한다 나는 그건 잘 몰라요. 왜? 저는 그런 기도 속에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뭐야 지금 몰라. 지금 기도 속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문제나 사건과 일도 속에 늘 기도하니까. 그럼 뭐 24시 기도하고 난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적은 것을 하나 잃고 나면은 중간에 벌써 분명히 내가 잃었는데 그 근처에 있다 싶은데 찾으면 없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하면 기도해요. 근데 신기하죠. 기도하면 보이죠. 안 보이던 것이 기도하면 바로 앞에 보여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배경이 뭐 24시 기도인지 그런지 모르지만 나의 삶이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똑같이 거의 왜? 복음의 확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확증이 있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없다고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죠. 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니까.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게 내가 믿어서 확신 가지고 한다. 그 전에 내 본질이 내가 자연적으로 알게 된 믿음입니다. 이게 흔들린다고 하면 불신앙이죠.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어려운 문제 당했다. 기도하죠. 멀쩡하게 잘 살다가 기도 안 하고 잘 살다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새벽기도 안 나가던 사람도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그 구원의 맛만 봐도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도 빌립보 4장 4절 7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그냥 웃습니까? 기뻐하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고 찬송입니다. 찬양하는 건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찬양을 잃었다, 찬양이 없어졌다, 그건 좀 문제였어요. 누구의 속임수에 빠졌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왜? 항상 기뻐라. 저절로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흥얼거림이 평소에 내가 감동받은 찬송이 있어야 나옵니다. 평소에 내가 감동받은 찬양이 있어야 나옵니다. 저는 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장로님 늘 좋아합니다. 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늘 잘 불러요. 이 성가대에서. 오늘 또 제가 한참 방황할 때에 그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방황할 때 이 찬송이 나왔죠. 그 찬송 중에 방황은 나의 갈 길 모르고 방황하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방황할 때에 그 뭔가 그때 한참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1학기 지나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산에 돌아다니면서 고함치면서 방황할 때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방황한다고, 갈 길을 못 찾아 기른다고. 그것도 어떤 기도입니다. 나에게서는 일종의. 요즘 가보면요, 그게 기뻐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슬퍼 사는 게거든요. 진짜 갈 길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얌전하게 잘 사는데, 나로서는 믿는 자 입장에서, 특별히 나의 입장에서는 타락이거든요. 왜? 그때 술은 절대 지옥 간다고 배울 정도로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요즘 술을 먹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왜? 술 먹고 교회 나와서 복음은 확실히 붙잡으면 돼요. 또 집에 가서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술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복음이 확실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원의 확증이 있으면 술 먹는 기쁨보다도 뭐가요? 복음 속에서 노래하는 기쁨이 더 좋아요. 기도하는 기쁨이 더 좋아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그 주태백의 습관이 저절로 떨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난 이 고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또 이게 땡긴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구원 확실히 받았다 그러면 또 돼요. 그러나 구원의 확증이 얼마나 있느냐 또 문제입니다. 저절로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술 먹는 기쁨보다 더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구원의 감사고 구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왜? 내 속에 평소에 불렀던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인된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문화라 그랬는데, 각인된 찬양도 문화입니다. 근데 어떤 노래도 문화고,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하는 점술로 통해서 나오는 문화도 춤도 다 문화라 그러죠.
제가 들었는데, 하긴 뭐 동양 철학과를 가겠다 한 사람이 할 말은 없지만은, 옛날에 그 한국 무용 있잖아요. 한국 무용. 전공한다 좀 점제해야 돼요. 왜? 우리 전통 무용이 딴 거 없어야, 뭔가 이상 그런 영을 받아가지고 춤추는 게 전통 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공하는 대학에서 전통 무용 한다 그러면, 한국 무용 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점쟁이들이 하는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몰라. 난 그 전공을 안 해가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나는 그래 듣고 있어요. 또 그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찬양에 대해서 참 중요한 그 흐름이 좀 있어요. 내가 복음 받았다. 하나님의 주권이 안에 이루어진 만큼 뭐냐면 이제 말한 것처럼 다가오는 환경, 일, 사건, 모든 문제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과 환경으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철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에베소서 이제 그 1장 5절 말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고 구원의 역사가 확인될수록 뭐냐? 주님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지나쳐서 이걸 강조하면요, 종말론이 돼요. 옛날에 뭐 예수님이 며칠 날 오신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건 다 잘못된 사단의 역사예요. 종말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계가 복음 받는 날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복음화 되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모든 사건을 인도하시고 그제야 뭡니까?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뭐 전쟁, 그다음에 지진, 우리나라도 생전 안 나던 지진이 강도 6까지 나오고 야단하고 경기 한때 제가 이 TV를 보니까 윈도우에 이런 큰 유리가 막 깨지고 야단이더라고요. 아마 그 종말이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건물이 막 흔들리고 그 정도 되면요 건물 못 서 있습니다. 막 밖으로 뛰어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뭘 하기까지? 복음 전하기까지. 세상 끝나기. 복음화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런 걸 자꾸 주어가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 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아무리 뭔가 슬프고 괴로운 기도도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도를 위한 기도도 고통스럽지만 기도하는 쪽이 뭐가 나면 저절로 왜? 이루실 것일까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찬양에서 내가 느낀 바가 뭐냐면은 찬양에서 기도 빠지면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에서 인도하람 사람도 기도 빠지면 인도가 안 돼요. 그건 세상 노래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작곡하고 하는 그런 배경이 미국 같은 배경하고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조금 신뢰가 되지만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배경이 원래 옛날부터 무속 배경입니다. 왜 전부 숭배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조상들 가정에 조금 연결된 사람들 아마 점술가가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점술하는 것처럼 믿은
경우, 신비주의자. 이런 게 우리 옛날에 많았잖아요. 나도 조금 그런 끼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 느낌은 이제 동양 철학을 하려고 그랬지. 어떠면서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런 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딱 보면요, 관상하는 관상이 보여져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슬쩍 뭔가 말하면 그것도 맞아요. 우리 목사는 모르는 게 없다. 천만에 몰라요. 이제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하면 좀 쉽게 말하면 영이 깨끗해진다고 말하는데 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이 깨끗한 건 벌써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다 깨끗하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주 영적 감각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도 우리나라의 배경은 무속 배경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작곡을 잘한다 그래도 어디로 빠지기 쉬우냐? 배경을 따라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요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미국 민요라요. 미국 민요. 여러분, 민요라는 것은요, 뭔가 오래전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막 혼이 담겼다면 이상하고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문제가 담겨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흐름이라고 하나? 그 영적인 흐름이라고 해도 좋죠. 이런 게 미국은 원래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미국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여 그리 옮겨서 처음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청교도들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오래 내려오면서 지역마다 뭔가 지역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스와니 강입니다. 강을 보면서 부른 노래가 민요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우리는 아리랑 같이 부르는데 아리랑은 이건 무서운 거 완전히 왜 10년이 뭘 가도 발병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저주가 우리는 무속의 배경에서 아리랑 속에 그런 배경이 아닙니까? 전부 우리 배경은 무속 배경입니다. 그런 노래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늘 뭔가 민요를 들었지만 민요라는 것이 거의 뭔가 하면은 찬송같이 들려요. 배경이. 그렇죠? 여러분 보면 찬송처럼 안 들립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 민요를 제 나름대로 잘 들어요. 말은 잘 못 알아들어도. 왜? 들으면 괜히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미국의 배경은 신앙이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가 뭔가 부닥치고 감동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역시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병에 걸렸다 나았다 고백이 나오면은 저절로 뭔가 그 고백 속에서 노래가 담겨져요. 노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도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니까 가사는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신앙 고백이니까 갖고 있는데 노래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빠지냐면 나도 모르게 오래 들었던 어떤 민요라든가 내한테 흐르는 어떤 노래 곡조가 나도 모르게 각이 돼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찬송가들이 거의 민요풍 이런 찬송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녁에 이제 상당히 오래 어떨 땐 저희 늦게까지 이걸 들어요. 들으면요 늘 찬송을 듣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이 곡뿐 아니고요. 여러 곡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경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고요. 또 우리 젊은 애들이 뭐냐면요, 지금 노래를 만드는 배경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기독교 가정에서 찬송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한 대, 두 대, 3대, 4대도 힘들잖아요. 거의 무속 배경이고 점술 배경입니다. 그 속에서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흐르는 배경은 무속 배경이고 점술 배경입니다. 그런데 유목사가 보통 가사를 내놓잖아요. 가사를 내놓으면 그 가사 따라서 곡을 만들어요. 곡을 만드는데 거의 우리 젊은 청년들입니다. 또 이 곡을 만들어서 상타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어떤 최고로 발동해가지고 곡을 만들더라고요. 그 곡이 자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한번 고백을 했지만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심하고 하는 것도 그냥 따라하기 좀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전문적인 이런 곡을 만드니까 그래서 상도 타고 뭐 1등도 하고 그러는데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곡을 만들어서 그 가사가 나와서 찬송곡이 나왔잖아요. 찬양곡이 나오면은 이게 오래 안 가요. 또 왜? 말씀이 계속 흐르잖아요. 흐르다가 없어버려요. 또 한때 좋다고 부르던 것이 없어져 버려요. 뭔가 이 좀 그런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요즘 그런 노래가 잘 적응이 안 된 나 같은 경우에는 부르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잊어버려요. 또 늘 새로운 노래 지금 부르는 거 보면요, 늘 새로운 노래. 그리고 안 들었던 노래 그거 부르면 자들은 잘 부르는데 왜 내가 못 따라 불러서 그런지 암만 부르려고 그래도 이게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되긴 가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어떤 문제가 많냐면 참 써와요. 또 써오는데 그걸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고 또 강의를 해요. 여러분, 이 습관이요 참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걸 외워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좋은데, 근데 그 써오는 배경이 설교라 일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내가 받고 내가 감동된 어떤 고백이 아니고 일종의 설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보다 더 길어. 왜? 써왔으니까 다 읽어야 되니까. 난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뭡니까? 내 마음의 고백이고 내 현재의 고백이고 내가 지금 느낌에 대한 간증 아닙니까? 그런데 써가 있다 보면 뭐 현재 간증이 뭐 하려가 됐으니까 그거 보고 혹시 줄 잊어버릴까 싶어서 정신없는다. 기도 오래 하지 마세요. 저는 늘 그럽니다. 3분, 그런데 요즘은요 1분 좋아요.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와서 강단에 서서도요 뭐 설교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보면 어떨 때 보면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꼬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만 참 기도하는데 설교 시간에 언제 그 기도 다 해보면 시간 다 가버리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날 설교하실 목사 위해서 집중 기도하시고 설교하실 때 정말 복음의 역사가 도난성에 나왔던 불말과 불벽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도록 그래 그 시간 말씀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기도 억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할 거 없어요. 평소에 저희 기도를 안 하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그 가증스러워요. 하나님 볼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평소에 안 하는 게 왜 꼭 기도 시간에 와서 합니까? 평소에 안 하는 장로에서 기도 시간 합니까?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기도 시간 합니까? 평소에 말씀도 잘 안 들으면서. 기도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혹시 썼거든 그걸 외우세요. 그 길게 하면 못 외우니까 1분 할 정도만 쓰면 돼요. 그러면요 이 A4 용지에 반도 안 돼요. 그냥 여기 한 3분의 1 정도만 하면 돼요. 그거 외우기 쉬워요. 내가 썼으니까. 그래가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간증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 소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렇게 기도가 돼야 되지. 이거는 들을 때 어떤 때나 참 좀 힘든다 싶어요. 그것도 짧게 하면 더 좋겠는데 얼마나 긴지. 왜 이런 말씀 하는가? 여러분 그거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요즘 그렇게 좀 흐림이 되어 있어요. 보면 본부에도 보면 전부 나와 읽고 있어요. 줄을 잃어버리고 어떤 한참 있다가 하더라고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천주교에서 그러다가 의식이 끝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천주교의 흐름 같이 흘러요.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행서수상 차라리 아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시간에 강단에서 기도할 때 정말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 소원을, 여러분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1분 내에 좋습니다. 여기 와서 기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나오기 힘들죠. 1분 생각하면요, 잠깐 써가지고 나오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집사 받지 말아야지. 그건 집사도 아니고 그건 구원 못 받은 증거입니다. 그건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기도가 딱 맥혔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증거. 왜? 아버지 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쥐 아버지 아니든지. 그러니까 그래 어렵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하기야 요즘은 하나님 소리밖에 안 하더라마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께 뭔 소리 못합니까? 너무 길어 다르지. 그러나 너무 오래 할까 싶어서 대중 기도는 옛날엔 3분이건 3분도 길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1분만 하세요. 1분 간단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정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안 되면요 이렇게 들고 하세요. 그만. 그러면 느낌이 또 좀 달라질 겁니다. 대중을 보고 하려고 하는 게 다른 소리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되면요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대중 기도하는 열심으로 개인 기도하면 말할 것 없습니다. 근데 참 구원의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안 나오면은 그건 성도가 아니죠. 구원이 확신 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면은, 이 아니면 불신앙 아닙니까? 아민삼이 한 생각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과 은혜가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오면은 불쌍해버립니다. 그러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내 삶도 내 신앙도 불신앙자보다 더 못해져요. 여기서 신앙인들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왜?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왜 실패합니까? 실패 그 자체가 실패가 아닌데도 실패인 줄 알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안 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 정도가 아닙니다. 무너져요. 나만 무너지나 내 무너지면 모두가, 주변이 무너집니다. 사건이 무너집니다. 만남이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면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났구나. 만나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을 만났구나. 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사람 밉든 곱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아무리 미운 짓 하고 있어도 만나면요 이 배경과 보면요 달라집니다. 저 미운 놈 또 왔구나 하지 말고, 사람 보면은 저놈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구나. 이래 보면 좀 달라집니다. 아마 우리 사람 모임에, 특별히 교회 생활에요 대인 관계가 어려운 배경이 그겁니다. 왜? 유달리 좀 이게 뭐랄까 사람 성격이 그래요. 모난 성격이 좀 있어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날 보고 어찌다가 제 목사가 됐노 이럴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면 달라져 버려요.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더 미운 놈이 더 확실해져요. 시간이 많이 돼서 뭐 더 할 말이
기도 좀 곤란합니다만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저는 형수 씨를 평소에 싫어했다기보다도 차별을 한다고, 한번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차별을 한다고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우리 맏형수. 왜? 원래 또 말이 퉁하고, 경상도 여자다는 그렇습니까? 재밌지 못하고 말 자체가 뭐 퉁퉁함없이 놓으면 꼭 속 끓는 소리만 내놓지 다정하게 그렇게 못해요. 아마 우리 여자분들 그 참 조심해야 돼요. 남편에게도 조심하고, 한마디 한다는 게, 애교를 부린다는 게 오히려 심장 끓어요. 왜 좀 말 좀 제대로 할 수 없나 몰라요. 근데 그거는 이것만 바로 잡으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남편 볼 때 아무리 미운 짓을 했던 남편이라도 복음 받은 남편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애교가 나와요. 뭐 딴 데서 나옵니까? 그럼요, 내가 기술로 애교를 하면요 할수록 이상해집니다.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남편 지랄하네. 그건 정말 복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말씀이 돼서 뭔가 아름다워집니다. 워낙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애교를 부리니까 자꾸 지랄하는 소리를 듣지. 왜 이런 말 합니까? 너무 이 사건이 우리 속에 많아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말씀을 좀 맺어봅니다. 찬양 부르는 사람들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안 하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 영적 배경이 나갑니다. 영적 역사가 나옵니다.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또 늙든지 앞에 서서 일단 뭘 하든지 기도하고 나오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뭔가 가사를 좀 알려주고 하세요. 혼자 하니까 뭔가 더군다나 지나가는 가사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몇 번 하든지 하나 가지고 10번 해도 좋습니다. 계속 대중들이 좀 알아듣도록. 아는 가사가 나오면 은혜가 돼요. 근데 모르는 가사 하면요 100번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차라리 옛날에 금잔디 동산이 그게 은혜가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는 가사면 은혜가 됩니다. 그 모르는 가사는 옛날에 금잔디 100번 해도 뚱해 있지 몰라요. 못 느껴요. 알면 나도 모르게 뭔가 그런 명곡이라도 그런 민요라도 그런 가사라도 오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미국의 민요라도 그게 뭐냐면 은혜가 돼요. 그러나 가사도 모르고 곡도 모르는데 아무리 앞에서 부르면 뭐합니까? 더군다나 기도도 없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가사를 많이 알려주세요. 가사 앞에 나오면 가사가 나왔으면요 정말 좋은 가사다 싶으면요 계속 그 시간에 계속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알고 그러면 다음에 어디든지 참 감사하구나, 그 노래 뭐지? 가사가 알면요 곡도 알면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문제나 사건 당했을 때 이 노래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럼 문화라 그래요. 새벽 기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화라 그랬더니 날 잘 몰랐는데 문화라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러면요 교회 문화가 정말 내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찬양도 문화가 되고 찬송도 문화가 되고. 그럼 왜 자꾸 나이 든 사람이 찬송이 왜 좋으냐면요 물론 곡도 어렵지만 찬송이 옛날에 들었거든. 곡이 그다음에 옛날에 가사도 거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내가 들었고 아니까 그게 좋은 거죠. 오늘 찬양할 때 내가 아니까 들었으니까 또 불렀으니까 그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생뚱 모르는 곡에다가 모르는 가사에다가 힘들죠. 우리 이장희 목사님이 그때 그 사모님이 가사를 쓰고 이장희 목사님이 썼는데 그때 참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압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나도 잘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하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뭔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 하면 하락하니까 몰래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집에서 했던 그 노래입니다. 이제 찬송인데, 찬양인데,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 있는 그날까지 영광받는 대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다. 아니, 부를 때마다 왜? 기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핍박이 들어오고 2단위 3단위 찍고 노예가 찾아오고 어릴 때, 그때 어려운 때에 이장희 목사님 참 이거 쓰고 기도하면서 이 곡을 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곡이요, 요즘 왜 잘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불러도 좋은데, 이 곡이 미국에서 어떤 교단이, 아마 우리하고 조금 관련, 내가 아는 교단인데, 관련은 그 교단인데, 찬송가에 넣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어요. 이장 목사님 허락을 했어요. 한번 묻더라 저한테. 얼마든지 그건 많이 불러도 좋지. 찬송가에 들어가서 이 곡이,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정말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그 곡에 은혜 받고 그 가사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저절로 내가 은혜 받게 되고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스러운 곡이, 가사가 있으면요, 앞에 서서 부를 때 계속 불러요. 완전히 인지가 되도록. 연세 많은 분들 10번 불러도 잘 몰라요. 계속 불러줘요. 그래 가사가 인지되고 곡이 마음에 각인되면, 그 문화가 되면은 어디서든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 찬양이 곡이 되어서, 노래가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축복했던 역사 있기를. 그리고 이 찬송으로 내가 각인되고 내가 참 감동이 되면은 저절로 한 주간 뭐가 나옵니까? 그 찬송이 나옵니다. 찬양을 잃었던 모든 이 문제들이 회복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을 다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